오늘 저희들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누누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살면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훗날 깨닫게 되었어요. 이 간단한 말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신화가 되었고, 이 신화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잘못된 신화로 인하여 지금도 매일 평균적으로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의 평균 3명, 매일마다 30여 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 청소년 사망의 원인의 자살률이 1위, 출산율 최하, 눈만 뜨면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하는 곳,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지도자들의 농간과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질주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눈을 열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이 형성되는 가정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 사람이 되려면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 잘 살건이 아니라 남도 잘 살게 해야 되고, 기업인도 잘 살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이 철학을 국가 지도자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지금 코리아가 전 세계 선진국으로 등극했다지만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을 만큼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한다는 거 다 압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되면 인생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보호와 안식처가 되어 시련과 고통을 서로 감싸주며 극복하게 됩니다. 엄청난 큰 아픔이 있어도 오늘 어린아이들이 아빠 왔어, 엄마 왔어, 사랑해, 힘내, 그러면 다 치유되고 다 씻어집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치유하게 합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어린이들이 국가의 미래다, 위정자들이 아니다 했던 사람이 일제시대에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사회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슴 아프지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애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대한민국에 널려있는 사회입니다. 왜 이래야 되고 지켜야 될 어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생의 스타트라인과 같고, 인생의 모든 지혜요, 지혜가 농축된 DNA 창고와 같고, 컴퓨터 메모리 반도체와 같아서 살아가는데 나침반을 역할을 해주는 게 가정이에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문을 열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 애침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년 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인테리어 3층에 그런 팝 아트 같은 걸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살려고 미국에서 쇼핑을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그림이 아니라 글만 써져 있는 가정에 대한 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용이 좋아서 야, 저걸 사다가 우리 교회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4층에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저 글이 좋다고 전부 다 매일마다 4층에 올라가서 저 글을 읽고 있네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글이 어떤 글이냐면, 가정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이 있고요, 형제들이 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장소가 아니면 느낌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며 가정을 이룬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등을 기대고 앉아 충분하고 평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가가 중요합니다. 집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삶이 시작되며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공짜로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요, 통장도 가족끼리 서로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지갑 딱 닫아놓고 얼마를 벌었는지도 모르고 뭘 알려고 하냐고. 예, 그럴수록 외로움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따스함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늘 언제나 머물러 있고, 그래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억이 창조가 되며 항상 서로 간에 소속감이 일어나고 웃음은 끝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행복이 머무는 곳, My Sweet Home. 이제 영어 맨 마지막 My Sweet Home. 이 영어를 쓴 사람은 sweet란 말이 있어요. 달콤하단 말인데 우리에게는 좀 안 맞죠. 그러니까 행복한 나의 가정, 이렇게 맺어졌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좋으니까 4층에 올라가가지고 제 방에 올 때 있어요. 사진 한번 찍어서 집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현대에 들어와 어렵고 힘들고 만신창이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산처럼 쌓여있고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곳이 없는 것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저놈이 내 자식인가? 다리 밑에 주워온 놈인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 근심 걱정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을 늘 멀리해야 하는 이방인처럼 여겨야 하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제들끼리 살인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살 소망을 찾게 하십니다. 그 살인하는 범죄의 것들을 다 극복을 하며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바로 구약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말을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최초의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동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가정이 이렇게 아프고 인간의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고대 시대의 부족을 들으면 장자를 놓고 다 차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차자를 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을 살립니다. 이스마엘보다는 뭡니까? 이삭을 살립니다. 루벤보다는 야곱을 살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에 저항하는 의미, 차자라고 볼품없다고 막내라고, 다윗처럼 막내라고 손가락하지 말 것이며 제어하지 말라는 그런 저항적 의식이 성경에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매몰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하고 힘쓴 대로 먹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소득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쌀알통도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고 간 조그마한 뭐 물품이 있습니까? 시중에 놔두는 금덩어리보다 더 아끼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과거가 생각나고 과거 이전의 행복이 지금 현실화되고 내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으로 만족감을 주었어. 나의 요름을 이겨내고 살아야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너가 남긴 이 일기장을 보니까 나는 너를 걱정했는데 너는 엄마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 일기장 종이 하나가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조그마한 것, 여러분의 연세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농사가 최고입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과일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100년 전에 미국 농림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100년 전에 사과 하나의 양이 영양가가 지금 나온 사과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나온 사과 20개를 먹어야 100년 전에 사과 하나만 먹는 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이 과일을 개발을 하면서 당도만 높인 거예요. 당도만. 그래서 여러분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쓴 쑥을 잡수시고 시장에 전통시장에서 쓴 나무를 갖다가 식구들에게 막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과 부사 사과 부수 뭐 좋다. 그것만 사다 먹으면 이빨 빠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자식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은혜도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여성은요 이렇게 취급받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취급받지 못한 시대입니다. 밥도 따로 먹어야 돼요. 저 멀리서 있어야 됩니다. 식구들이 먹을 때 같이 동참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여기에 성경에 위대성이 있고 혁명성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가정과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을 뛰쳐나가지 않으면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족 간의 여유의 틈이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무연고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 내가 죽으면 절대로 말하지 말라. 아픔이 있겠죠. 상처가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벽을 다 허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가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은 지켜져야 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입양된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DNA 검사를 와래하고 사이트에 올려서 찾고자 하는 그 근원, 하나님이 주신 근원, 나의 생명을 가능케 한 부모님을 향하게 하는 이 마음, 여기에서 효가 무엇인지, 소통이 무엇인지, 대화가 무엇인지,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 방향을 좀 틀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간단해요. 가정,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살짝 보면 자녀들을 절대로 학원 2-3개 보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학원에 가면 아이들 공부하러 다 잡니다. 고등학교도 서너 명만 일하고 오전 시간에 다 존다는 거예요. 다 줘라. 다 줘라요.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1시간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예. 안 줘라요. 안 줘라.
왜 그래요? 착각을 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웃어줘요. 아, 우리 목사님 뻘소리 잘 하시는구나. 어느 80이 넘은 성도님에게 고등학생 손자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4층에서 그냥 뛰어버렸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제 겨우 20살도 안 된 손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짊어지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볼 아들 며느리를 생각하면 이 80세 된 집사님은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고생을 하고 가슴앓이를 하려고 살 바에는 그 자식들 며느리를 좀 불러놓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라. 너희들이 저 병신된 자식을 보고 살면서 가슴 아플 일이 앞으로 4, 50년 남았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 살 수도 없고 너희들도 못 산다.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라.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하고 너희들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죽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바라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4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온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태어날 때 너무 좋아서 안고 교회 가서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보며 살아갈 그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길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이 고통을 짊어지며 내 아들과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토요일날 집에 좀 빨리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집에 가기 전에 헌금 다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주일날도 말입니다. 일찍 나와요. 오늘 아침 7시에 나왔어요. 7시.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무슨 공짜입니까? 저 여러분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며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순간이며 좋은 집 산다고 돈 들여 살았는데 다 마약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실에도 감춰놓고 전기도 감춰놓고 전화 한 통이고 SNS 하나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믿는 곳에 더 기쁨과 더 큰 재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해요. 존귀해.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 복된 가정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손흥민처럼 축구를 차듯이 가정에 가서 사랑의 향기를 날리면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야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하는데 바짝 엎드려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죽이려면 죽이세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무슨 세상인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누구 집안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영국 토트넘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딸이 탄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삐약삐약 커가는데 전화로 너 만나러 갈게. 아이가 말입니다. 아빠가 그리워요.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마약 중독자니까, 술 중독자니까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겨요. 이건 어린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예요. 아빠가 온다는데 안 오네? 어른들이 약속을 어기네? 나쁜 사람이네? 아빠는 그리워하는데 12살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지요. 아빠를 보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번에는 꼭 만나자. 어버이날 꼭 만나자.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주고 아빠가 올 거야. 뭐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이라는 말만 들었지 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아빠가 또 빵꾸 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원수를 갚으리라.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대신에 어머니는 곁에서 늘 지켜줬으며 예수를 사랑하는 어머니 영향으로 늘 음반을 들으며 컸다고 합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12살이 되어 음반을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싱어가 됩니다. 2년 전 2021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찾아가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갈망, 애탐,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안병동에는 죽어가는 아버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자기가 낸 음반을 다 들려줍니다. 평생 원한의 감정이 그림과의 처럼으로 아버지를 안으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런 통증을 가져서 그런지 그녀가 부른 노래와 보컬은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셔주면서 지금 탑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그 신앙 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겪어내고 그걸 성도를 지키며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이야기입니다. 아델레라고 하는 영국 가수지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저 노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완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주시고 때로는 서럽게 고통스럽게 쌓인 삶의 애환, 분노, 아픔, 고통이 오히려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긍정적 에너지로도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얘기를,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엉망이지만 엄마가 지켜주니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엉망이지만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이혼을 했다고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 그것이 주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을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와 사랑으로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달 후에 도장 찍기로 했는데 이왕 빨리 해가지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소중성에 대해서,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방향을 들고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고 사랑하는 남편은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 21세기 가장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세대에도 인간의 휴머니티, 인간성, 삶, 인간의 정, 사람의 그 마음, 그 인간의 그 있죠. 인간성, 휴머니티. 그것은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고생했어. 아파할 때 고생했어. 제가 설교 끝나면 오후에 와서 목사님 설교 아니라 고생해서 등 따뜻해 주는 거. 휴머니티. 이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태평양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자기 겸손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의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또 이 한자 문명을 쓰는 가정에서는 아버지 성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성을 물려받는데 자기 이름을 쓸 때 성을 제일 먼저 써요. 여러분들은 김씨죠. 이제 이름은 부활은 김부활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람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이걸 생각할 때 가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을 했는데 김씨를 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씨 집안에 가서도 김씨 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다릅니다. 영어권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이 물려준 가정의 성을 먼저 쓰지를 않아요. 자기 이름을 먼저 써. 참 재밌어요. 그 제임스를 먼저, 자기 이름 제임스를 먼저 쓰고 성을 또 맨 나중에 아버지가 물려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해요. 제임스 스미스. 스미스는 쇠예요, 쇠. 예, 그 쇠를 만드는 그런 데서 살은 부모님이 자기 성을 만들 때 나는 쇠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그리고 여자가 이제 스미스라는 성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성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남편 성을 쌉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어요. 주은신이라고. 신씨 성을 자기 성으로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돈 많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새는 교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좀 맞춰줘요. 맞춰줘.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맞춰줘요. 맞춰줘. 싸울 때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에는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단추를 싫어해요. 단추. 제 옷에 단추가 있어요, 없어요? 단추만 보면 불안 증세가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일하다가 단추만 봐도 나사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다가 키보드나 이런 단추가 보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야 단추 대신에 타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크린으로, 이게 손가락으로.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단추에 대한 불안의식을 어렸을 때까지부터 손가락질하고 왜 저랬을까? 저렇게 못났을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양을 많이 해요. 너 모습 그대로 나 받으옵소서. 저도 열등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산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도 인생은 결국은 돌아와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할 은혜와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니까 제가 지금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혜.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저는 이런 제언을 하고 싶어요. 절대로 학원 보내지 마세요. 상상력이 안 생겨요. 근데 영어를 배운다. 영어 학원에 가서 이걸로 영어를 배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영어 선생님을 해주고, 우리는 절대로 이 종이로 써진 교과서를 가져가지 마라. 그냥 당신이 가르쳐라. 예를 들다면은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다 그럽시다. 20대 해가지고 어린아이 5학년을 데려간다. 그냥 이 아이가 좀 놀아달라 1시간만. 그럼 내가 이를 데리고 숲을 갑니다. Forest. There is a big forest. 큰 숲이 있어요. 숲은 뭘 할까요? Lots of birds and animals and bears and tigers stayed in the forest. 아, 숲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아요. 또 숲이 뭘 할까요? 예? The forest produced oxygen, fresh air. 많은 산소를 공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캠핑하고, 이렇게 상상력을 자꾸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프레시 에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요. 이렇게 상상력을 자꾸 가져가야 되는데, This is a boy, this is a girl, this is a church.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말 안 들으면 막 칼로 막 사람을 뒷조사를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될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윤리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간단해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 산다,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참 사람이 된다. 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왜 사는가,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부터 헌금하는 걸 배우고 뭐 하는 걸 보고, 우리 그래도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측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튀르키예 이번에 우리가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류를 모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놀라지 마세요. 50억이 나온 거예요. 별로 여러분 노하지도 않으시네. 집에 5만 원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5억이 나와. 다른 교단은 1억, 2억도 안 나와요. 얼마나 건강한 교단입니까? 50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교회도 성도도 욕망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강소하는 것이 뭔가. 한 사람 얘기를 또 할게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3살 때.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혼하고 3번의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4명이나 된 거예요. 그리고 커가면서 어머니가 3번 결혼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어렸을 때 혼란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정신적 혼란으로 난독증이 생겨요. 글을 못 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열정이 있었는지 연극반에 가서 열심히 연극을 하고 셰익스피어 연극을 열심히 하고 또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의지력과 투지력과 어떤 열정을 공부를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할리우드 배우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친구이자 동료인 배우가 마약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약이 문제. 마약하신 분 아멘. 집에 숨겨놓으신 분 아멘. 술, 담배, 마약. 또 술, 담배, 마약. 게임, 성. 여러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엄마들이 붙여놔요. 여기 노 스모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노 마약, 냉장고에 있다. 어렸을 때 봐야 돼요. 마약을 DRUG, 드라그라고 그래요. 종류가 너무 많아. 크게 써. 쇼라도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는 노 드라그, 노 마약이야. 청정지역이야. 자꾸 그래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10대 돼보세요. 끼리끼리. 야, 한 대 해봐.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백인 사회에 끼려고 가서 좀 어깨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 들으려고 하면 애들이 말합니다. 야, 한 대 해. 오케이. 그걸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요즘 여학생들이 막 때리더라고. 글로리처럼. 그런 게 변질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도 마약으로 세상을 떠나 자기 여동생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배우 제니퍼 사임과 사귀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초산을 해가지고 아이도 죽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이 자기 여친이 조산을 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돌진해서 자살을 해버려요. 배우가. 이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나 떠나가 버린 부모님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불행을 만들고 그 심판을 만드는 원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망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주변 사람을 잃은 게 더 불행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숙자들과 친구가 되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니다가 사람이 서 있으면 그냥 일어서고 집을 사지 않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고 영화 매트릭스 출연으로 540원을 벌었는데 70%인 400억 원을 백혈병 연구단체에 기부를 하고 숨기면서 거의 10년 동안 16개 단체에 기부를 해오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2가 나오는데 음향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줘버리고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2천만 원씩을 다 줘버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성공은 얼마를 가졌냐기보다는 얼마를 되돌려 주느냐.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이 오늘의 당신을 만듭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좀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비하면 저 사람에 비하면 얘기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울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줄 어머니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머니 아버지 공동묘지에 계시지만 이런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라도 해야 되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은 가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종합시킨 데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정이 만나면서 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엄마 아빠의 신조가 뭐냐? 아들아 딸아 잘 들어라.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11조를 줘서 너희 이름으로 해봐라. 감사헌금을 줘서 너희 이름으로 해봐라.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